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물의 그 작은 분자 하나까지도 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것이죠. 손으로 만져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은 너무나도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물 분자 하나하나가 거친 황야를 깎아내고 또 아름답고 기묘한 지형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그랜드 캐니언의 사진들이 몇 장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미국의 많은 곳들을 다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캐니언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랜드 캐니언의 이제 해 뜰 때의 사진인데, 언덕이 굉장히 높죠. 근데 언덕이 높아 보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골짜기가 깊기 때문입니다. 이 골짜기가 깊이 파인 이유는 물이 오랜 기간 그 흙을 씻어 내려갔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디로 가라 하지 않았지만 낮은 곳으로 흘러서 물들이 그 흔적을 만들어낸 곳, 이 너무나 또 아름다운 계곡, 말 그대로 그랜드 캐니언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물이 모이는 곳에 물고기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플랑크톤이 자라고 또 새우가 자라고, 그 새우를 먹고 자라는 작은 물고기가 그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큰 물고기들이 자라납니다. 이 건강하고 깨끗한 물에는 늘 물고기가 많이 생기기 마련이고, 물은 많은 생명체들에게 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다 그랜드 캐니언 사진인데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언제 한번 가보셔야죠. 여름에 가시면은 굉장히 덥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겨울에 가시거나 가을에 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산은 높으면 높을수록 멋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높은 산에서는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물은 그 모인 자리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갈릴리 바다 사진을 몇 장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닷가 멋진 해변의 풍경인데요. 풀들이 자라고 또 낮은 산등성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소금물이 아니라 민물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아닌 호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이 호수를 뜻하는 단어가 없고요. 물은 다 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호수든 바다든 다 얌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남쪽으로는 21km, 또 동서로는 넓은 곳이 한 13km 되고요. 또 주변 둘레는 한 51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걸어서 가면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인 것 같습니다. 갈릴리 말은 단어의 뜻은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넓은 갈릴리 바다, 저 뒤에 산들이 헬몬산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고깃배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둥글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정확히 둥글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 수금 같지 않습니까? 기타에 전시를 할 수 있는 수금. 히브리어로는 키네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키네렛 바다라 이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키네렛 바다라고 부르는데, 여기 수금의 모양이 한 가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 수금의 모양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 사진은 됐고요. 갈릴리 호수는 이 헬몬 산과 또 세 개의 샘물이 모여 흘러서 요단강을 따라 흘러 모인 물들이 만들어낸 내륙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식수의 물의 3분의 1, 또 식수의 40%가량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그 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캘리포니아 한참 가뭄이 들었을 때 왜 이스라엘처럼 해수를 담수화해서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바닷물이 저절로 이 내륙 지방으로 들어오도록 아주 낮게 물 공장을 만들어 놓고요. 그걸로 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소금기를 다 제거해서 다시 뿜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brackish water, 소금 염분이 아주 적은 그런 물을 만들어내고요. 그 물을 농경지로 보냅니다.
어떤 작물들은 소금기가 조금만 있어도 죽고요. 어떤 나무들은, 어떤 식물들은 소금기가 조금 있어도 잘 사는데, 올리브나 토마토 같은 작물들은 소금기가 좀 있어도 잘 삽니다. 그래서 그 물을, 소금기가 조금 있지만 그 물을 지하를 통해서 저 동쪽으로 북쪽으로 보내면 그 물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에서 농업을 짓는데, 이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또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소금물을 걸러낸 물을 옆에 동쪽에 있는 나라인 요르단에 또 수출까지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걸러내서 소금물을 완전히 제거한 물은 또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지만 바다처럼 파도와 풍랑도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계곡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서 이 호수 위에 뜨거운 바람이, 수증기가 막 올라올 때 서쪽에서 찬 공기, 이 계곡 두 군데에서 찬 공기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게 막 뒤섞이면서 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폭풍을 묘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생기는 풍랑입니다. 큰 바다 같이 큰 그런 물은 아니지만 그런 특이한 지형 구조 때문에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요. 그래서 풍랑이 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동풍이 심하게 불어서 또 풍랑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닷가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수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목축업도 계속해서 발달해 왔음이 여러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 해안도로는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난민 문제로 심각한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르는 다마스커스라는 아주 역사적인 도시, 시리아의 수도죠. 그 다마스커스에 이르는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또 밤중에 이 항해하다가 정말 이 예수님은 잠들어 있었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를 젓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파도를 꾸짖고 그 물을 잠잠케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역시 노를 젓고 바다 저편으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셨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면 저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던 사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습니다만 물 위를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젖발을 내디디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또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이 빠지기 전에 세 번째 걸음을 내디디시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빠를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고, 그러나 그것을 시도했던 베드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순간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사건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요, 평생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생활의 터전을 닦아보고자 노력했던 것이 또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때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다 해서 그 모나미에서 조그만 볼펜에 153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 아시죠? 모나비 볼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 볼펜, 그렇게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베드로의 뜻은 Peter, 반석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Rock. 그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는 그런 특별한 사명도 주십니다. 부활 후에도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그에게 사도권을 맡기셨던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즐거움과 눈물을 함께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생활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갑바도기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갑바도기아 초기 교회 중에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갑바도기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또 특별한 안전 장치들, 로마 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안전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또 비둘기를 키워서 농사를 지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열심히 연구해서 탁월한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갑바도기아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공동체였던 교회,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당신은 교인들하고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면 자기의 단점들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회자인 자신을 가볍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교인들하고 시간을 되도록이면 많이 보내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색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생리적인 욕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지쳐서 피곤해서 코를 골며 주무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불안하여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 당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눈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본이 되셨으니 그분에게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안과 겉이 동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공동체는 삶과 신앙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부였던 시몬이 베드로, 즉 반석이라 불리게 된 그곳, 많은 사람들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천국 잔치를 맛보았던 곳,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곳,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가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곳,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곳과 같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산은 높으면 높을수록 멋은 있지만 생명체는 살기 힘듭니다.
반면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물은 그 모인 자리에 많은 생명이 살게 합니다. 저는 우리 호수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낮아진 사람들을 안아주는 곳,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눈물과 한숨으로 종종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을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낮은 물가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효수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수교회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한 6개월 정도 조금 안 됐는데요. 6개월째 접어 들어가고 있죠. 지난 수년처럼 느껴집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수년간은 6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실망과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격려와 소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 모든 물들이 낮은 곳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자리에 물고기가 살고 또 그 모인 자리에 어부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자리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록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호수교회 아직 작고 약하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해서 훌륭한 삶과 신앙의 공동체를 일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If you're grateful tonight, begin to worship Him.